말씀 찾아주시면 아멘. 다우절이 한 목소리를 또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이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간밤에도 단잠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울이 결단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오늘 본문은 신접한 자, 오늘 말하는 무당을 찾아가요. 이 무당 중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그 신접한 무당에게도 퍼졌습니다. 본문의 9절을 보세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다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은 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결단을 사울이 사무엘의 죽음과 딱 맞추어서 결단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결단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은 자처럼 지금 살고 있는데 사울이 찾아가서 자, 죽은 자를 불러내라 그러니까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내 생명에 올무를 놓으려 그러느냐? 왜 덫을 놓으려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럼에도 무당을 찾아가 그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하나니 너를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무당을 찾아가 사울이 원했던 것이 뭘까요? 본문의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잘 보세요. 이게 오늘날 천주교에서도 인정하는 바로 스월이에요. 스월. 뭐냐면 고대 옛날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일단 죽으면 수월이라는 지하 세계로 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이 수월이라는 지하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다시 그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생각은 시체가 땅에 묻히는 것과 관련해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낸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가 흙에 묻히는 것처럼 영혼도 수월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 수월이라는 한 지하 세계에 갇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가 좀 지나면 썩잖아요. 그리고 한참 후에 되면 그가 결정이 돼서 하늘로 가든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고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르되 누구를 불러냅니까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내라. 사무엘이 어떻게 있어요?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육체가 땅에 묻혀졌어요. 이것처럼 그의 영혼도 어딘지 모르지만 지하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세계에 있으니까 그걸 불러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나 천사는 땅의 어느 공간에 거주하고 있지만 인간은 스올 세계에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의 세계 또는 죽은 자의 혼과 교통할 수 있다고 믿는 신접녀는 바로 접신녀잖아요. 스올로부터 죽은 자의 혼을 불러 올릴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미신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몰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세요. 자, 그만다. 그렇게 얘기했던 건 뭐예요? 옳지 않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사무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죽은 사무엘이 뭔가 필요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사무엘을 원했을까요? 사무엘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자신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무엘이 필요에 따라 조언을 했어요.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은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현실은 블레셋이 침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고민하고 있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조언할 사람. 그리고 그가 연승을 했는데 그때는 사무엘이 존재했는데 사무엘이 있으면 또 이길 것 같은데 사무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네? 혼을 불러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부름으로 그로부터 블레셋과의 싸움에 전투에 관련해서 자신의 취할 행동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사무엘,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살아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러내야지. 이렇게 불러내야지. 이렇게 불러내서 묻고 싶은 거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또한 사울은 다윗과 관련된 자신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자신을 기름 부은 자가 사무엘이니까 다윗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왕이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말이에요. 그러자 신접한 여인 무당이 이렇게 말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거 더 기가 막히네. 이게 영이 이게 스올이라는 지하세계 어디에서 올라와. 어머나, 이거 용한 사람이네. 용한 사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문화가 우리에게 좀 가까워요. 동양 문화, 특별히 한국 문화는 가깝습니다. 지금도 영화 등을 보게 되면 이거 바로 초혼술이에요. 초혼술이 뭐냐면 죽은 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갑자기 막 용한 무당이 구슬해야 한다.
그러면 굳이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집 한 채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 왜? 무당이 신접한 자가 한 사람 늘 때마다 구판이 커져요. 이게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억 단위가 이게 청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갑자기 빙의가 돼요. 빙의가 뭐냐면 죽은 자가 나에게 떠가서 이렇게. 그래서 애가 죽었는데 애가 어디니? 엄마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죽어. 아이고 우리 애가 왔구나. 나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용하 역시 용하다 용해. 이야 용하네. 와닿지요? 왜요? 우리가 봤던 영화거든. 우리 문화에 가깝기 때문에요. 이게 이스라엘 문화, 우리 문화 아주 비슷합니다. 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아마 빙의가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무엘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그래서 예전의 영화 사랑과 영혼이 그거 아니겠어요? 사랑과 영혼. 오마이 막 이렇게 막 빗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빗는데 막 도자기를 굽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남자가 죽었어. 그러더니 막 동전 막 올리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여자한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안고 이렇게 왜? 빙기가 됐다는 것이지. 결국 이 말은 동서 문화를 막론하고 이런 것이 지금 만연한다 이런 말이죠. 너 어디에 대한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죽은 자의 혼이 무당에게 들어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원술 말이에요. 죽은 자를 불러내는 의식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초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냥 인간은 다 죽으면 끝나. 뭐 불러내 그거 끝나. 그거는 장난하는 거.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니까 사단이 죽었던 아버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도 하기도.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그거 예전에 제사 드리는 게 뭐냐면 밥을 탁 차려내면 배고픈 아버지가 가서 탁 정성을 보고 이렇게 드시는 건데 먹기는 우리가 진땅 자기들이 다 쳐드시고 뭐 그러면서 탁 이렇게 막 어려운 인간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명한 무당을 그러니까 사단의 장년이지 악령이지. 그러니까 용한 무당들은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선무당은 몰라봐도. 그래서 무당 중에 최고인 당군교주가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무당의 아버지라고 하는 당군교주가 결국은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다 안다. 두 가지 때문에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명예. 다 숙이잖아요. 국회의원이 보고 다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돈. 그래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당군교주가 무당의 아버지라고 했던 그가 죽게 돌아왔을 때 적지 않은 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되냐고? 무당들이 자살을 했어요. 지금 인천에서 목회해요. 아주 그냥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 왜 하던 얘기가 신학을 늦게 가지고 맨날 무당 얘기하면 처음에 사람이 재미있었는데 또 무당 얘기 다음 주도 무당 얘기 그만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씩 떨어지더니 지금 거의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 에스겔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보세요. 영혼은 죽는 거예요. 끝났다 이런 말. 죽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어요. 근데 죽은 영혼은 무슨 불러내. 죽었는데 지금 어디 스월이라는 지하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를 불러오는 초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죽은 자의 혼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죽은 자의 혼을 가장한 사단이나 사단의 귀신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굿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굿판이요, 이게 보통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용한 명 한 사람이 왔더니 몇 천만 원이고, 그 사람이 그보이는 크기 때문에 판을 크게 했네 그러면 억 단위가 되어지고, 더 크게 하면은 집 한 채는 시골집 말고 서울 집 한 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다 바쳐, 주님께 바쳐라 그러면 벌벌 떨지만, 응? 무당이 오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자는 그러므로 신접한 여인은 사단의 역사를 내 동원된 도구 역할을 맡게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방해하고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영화들이나 거기에 곳곳에 무당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작은 것이 바로 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근처에 이게 좀 더 커지면 그 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구판을 해, 뭐 지성인들이 천만에요. 그 하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은 못해. 구판이 얼마나 큰지, 이게 뭐 1, 2천만 원 턱도 없습니다. 그걸 해요. 조상들을 달랜다는 거예요. 주여, 조상을 달래. 죽은 조상을 뭘 어떻게 달라겠다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데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0절과 11절을 쉬운 성경을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딸이나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무당이나 점쟁이나 마술사도 없게 하시오.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게 하시오. 아멘. 이것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없게 하라. 무당과 점쟁이, 그리고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불러오는 사람 없게 하라. 절대 없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 예전에 다 말해놨어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이럴 줄 알고 영이 미혹한 시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시대를 하나님이 예견하고, 주님이 예전에 예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자신들끼리 있던 신앙의 공동체가 지켜졌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이 된 것이, 그럼 땅에서 올라온 그 영은 사무엘의 형체를 입고 나타난 사단의 유형입니다. 즉 사단의 부림을 받은 귀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세요. 사울이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했는지 알 수 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무엘을 불러내라 했더니 알았다고. 한 영혼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노인이 옵니다. 그럼 사무엘이 나이가 많지.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좀 제대로 갖춰 입었다.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이네. 물어봤나? 그냥 사무엘이야.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네 그냥 이렇게. 그때 물어봐야지. 혹시 네가 좀 물어봐라 사무엘이냐고. 근데 필요 없어.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러냐? 겉옷을 입었냐? 차례 입었네. 제사장. 사무엘이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다는 말에 당연히 사무엘이지 하고 엎드려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이 사무엘로 변장해 나타난 것이, 귀신하고 사단이 사울을 속이게 변장해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은 귀신의 힘에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 사무엘의 상태를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 괴롭게 할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수금을 타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영이 사울에게 나갔으며 그때마다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멘. 사울의 상태가 원래 그랬어요. 사울의 상태, 이게 귀신에게 왔다 갔다 영적으로 바르지 않았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했다가 순종하지 않았다가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여러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영이 끼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는 장난이 아닌 것이에요. 영의 세계는 뭐 별거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교회와 이 땅에 지금 만연한 사상들을 보세요. 점점 우리가 기독교 원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한, 그 이 땅에 좋아졌느냐? 이 땅에 정말 좋아졌습니까? 왜 이 땅이 타락했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예전에 경고해 놨어요. 이 땅에 살 때 버려야 되는 일,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재미인데 뭐 재미인데 참말에 이 재미가 올무가 되는 것이, 뭐 타로 재미인데 그게 올무가 되는 거 젊은이들에게. 그거 좀 더 커지면 점점 커지면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두 개 작은 구멍이 생기면 언젠가 무너져. 지금이 언제 무너졌어. 지금 영적 세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엔돌이라는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엔돌은 이스라엘의 거주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엔돌이라는 곳이.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엔돌에서는 가나안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무당이 사울에 행했던 것과 같이 매우 유사한 의식을 사용한 조상 숭배와 결부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하고 맞는 거예요. 조상 숭배. 조상을 쫙 극진히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조상 숭배를 위해 그때는 제사를 위해 다 모여요. 우리는 전통 있는 집안이 가문이기 때문에, 가문 전통이 그런 것인지, 우리 가문은 몇 대 손이기 때문에 뭐 종손집에 다 모여가지고, 왜 조상을 달래고 있어. 조상을 달래는 게 바로 귀신을 달래고 사단을 달래는 것이, 사단 앞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조상 가문을 자랑하며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엔돌에서는 죽은 양을 포함한 죽은 조상들을 주술로 불러내 당시 살아있는 왕을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똑같네. 조상들에게 잘해 조상들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한국 문화와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살리는 것 창조주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살아나는 거야.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해지거나 도리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강한 누구를 찾아요. 의지할 자를 찾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용한 사람이 있대. 있어. 길을 알려준대. 길을 알려준대. 와, 나도 그를 통해 귀인을 만났어. 그래? 누군데?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된대래. 전화 받으면 줘봐.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예약을 하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돈은 안 물어봐.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것이. 이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했으면 교회마다 그냥 수십 개는 지었겠네. 아주 할렐루야. 선교를 무지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는 병이 났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병이 생기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무당들, 신접한 자들을 불러 구슬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그 구슬을 통해 죽은 조상이나 죽은 사람을 불러내기도 하고 빙의를 하기도 해서 직접 예와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때요?
슬프대요. 그러다가 아기가 들어가거나 막 이렇게 뭐 조상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야 왜 너는 했을 때 밥을 안 줬니부터 땅을 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사단이가 잘하지. 그러니까 꼼짝 못하지.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지금 가장 힘든 위기를 맞았어요. 이때 그가 찾은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명의 주권자의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귀신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2024년을 사는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갔다 오고 우주선이 뛰어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이 힘들 때마다 누굴 찾느냐? 그래서 지금 미아리 고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고, 곳곳마다 안양에 가면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이 뭐냐? 안양이 무지 많은 게 점집입니다. 교회마다 다 무너졌어요. 근데 점집만은 날마다 부흥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과학의 문명 시대에 무슨 뭐 그걸 믿어 다 갑니다. 교회는 안 가요. 어떻게 설명이 될 거예요? 사단의 장난인 것이죠. 사단의 장난. 현실로 한국교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어요. 미아리 거기가 예전에 제가 운동을 해서 무리하게 거기까지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걷다가 오는데 거기 가면 임대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임대자가 없어요. 그냥 꽉꽉 차 있어. 거기에 철학관 뭐부터 해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가니까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오질 않는데 거기에 그냥 붕이 불어나네. 무슨 성령의 바람이 불겠습니까? 사단의 바람이 불어나고 있는 것이. 어려울 때, 사울이 가장 어려울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으며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라 그의 인생, 그의 가문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마지막의 기회를 차버림으로 전쟁 중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몰살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까지만 멈췄어도 그의 아픔이 끝났을 텐데 그가 창조의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그와 그의 아들들이 가문이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그의 손자인 무비보셋 하나 살아서 다윗의 밥상에서 밥을 먹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모여야 되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며 창조하라는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을 반드시 사로잡히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델을 찾지도 말아라. 브에세바를 찾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찾지 말아라. 다른 거 기대하지 말아라. 누구? 여호와를 찾으나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모스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을 찾지 말아라. 우상 가득한 거기들을 찾지 말아라. 신접한 자를 찾지 말아라. 엔도를 찾지 말아라. 브에세바로 가지 말아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아서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가문에 살고 우리 교회 우리 자녀가 살기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인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생에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